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요. 마지막 절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스룹바벨 총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필요한 재료들과 인부들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이른 것이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슬피 우는 자들이 있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상당 기간 지어지지 못하다가 약 20년 후에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라는 이 왕이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과 기존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혼혈 자손들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 제안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요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거절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절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다른 누군가가 함께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그 후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민원을 쓰고 고발 공작을 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손을 약하게 했다, 방해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레스의 즉위 4년인 주전 536년경이었어요.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은 다리오 왕 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주전 52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감격적으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기초만 놓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포로 귀환과 성전의 건축이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을 받아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칙령을 선포한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에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 성전을 지어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방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북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단호하게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거예요. 만약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하게 된다면 성전이 지어진 후 그들은 그들의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일이 예수님 때에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의 대화가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타협은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전기를 맞았을 때, 변화를 맞이하고 한참 다시 한번 신앙의 재도약기를 맞을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살짝 타협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 타협을 하지 않아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지기를 중단했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손은 16년을 멈춰 있었지만 그들의 16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으로 멈춰졌던 그 16년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그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동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 타협을 하지 않아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신앙에는 반드시 홀로서기의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주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신앙의 완성은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이 그랬고
광야에서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 공동체도 필요하고 중보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 스룹바벨의 모습에서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홀로서기, 그것은 때로 힘들고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기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임을 믿어 이 홀로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와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홀로서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그 홀로서기 가운데 정말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신앙의 홀로서기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정말 마주서는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